우리가 교회 왜 다니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본문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나를 속이나, 누가 나를 속이나.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무시하든 믿음을 떠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남들 다 줄 안 서는데 나 혼자 줄 서고 있는 거 보면 괜히 억울하잖아요. 남들 다 쓰레기 버리는데 나만 손에 들고 있으면 괜히 불편한 것 같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이 무너져 갑니다. 사람들의 무너져가는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인본주의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편안함에 맞춰져 있는 설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성공하는 자가 되어라. 자,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금요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에 관하여서 이단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이단들이 성령님의 흉내를 내서 그들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예수님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성령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가야 돼요. 우리 페이스대로 끝까지 가야 돼요. 마라톤을 뛰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못 가 그러고 걷는다. 그럼 나도 다 걷는구나. 걷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소문이 뭐냐, 주님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성령운동, 재림운동 엄청나게 일어났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러나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공산주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예요? 중국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아니고? 북한만 공산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만 공산주의. 근데 사회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유물론적 사상. 그 사상은 무신론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 무신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온 세상은 유신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과 무신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는 무신론, 이 둘 간의 대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대립하며 싸우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나라들은 못 살고
다 무너져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왜 공산주의를 택했을까요? 왜 사회주의를 택했을까? 북한이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원래 공산주의가 아니었잖아요. 같은 우리나라 민족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 됐어요? 부자 때려잡자, 재벌 때려잡자, 다 때려잡자는 거예요. 평등하게 하자. 왜? 남 잘 되면 배 아프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 배 아픈 기질 때문에 공산주의 넘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부 잘하면 거기다가 먹는 물에다 설사약 타야 돼요? 변비약 타야 돼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 사상이, 사회주의의 사상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엄청 들어와 있어요. 유럽, 그 사회주의적 사상이 유럽 무너뜨렸잖아요. 유럽 경제가 왜 박살났습니까? 유럽 경제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명품 브랜드 자동차들도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어디 넘어갔다 그랬죠? 아우디, BMW 넘어갔다 그랬나? 아우디, 벤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적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무신론이 들어와 있어요. 복지, 세금으로 다 걷어갑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얘기하는 거 세금이 몇 프로 내냐? 75% 낸대요. 75%. 낼 거 다 내고 나면 75%래요. 말도 안 되는, 왜 그게 통하냐?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누구 핑계 댔어요? 하와 핑계 댔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누구 핑계 댔어요? 뱀 핑계 댔어요. 우리 지금 못 사는 거 누구 핑계 댑니까? 나라 탓합니다. 나라 탓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 힘들다고 누구 탓합니까? 나라 탓해요. 탓으로 넘기는 거예요. 탓으로 넘기는 거예요.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핑계고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을 써서 일하라 그랬어요. 주 4일째 만들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전에 저 노가다 다닐 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노가다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야근 있어요. 아 좋다고, 너무 좋다고. 왜? 두 배 주니까. 일당 7만 원인데 야근하면 15만 원 주는 거예요. 3시간만 더 하면. 6시 퇴근인데 밥 먹고 3시간만 일 더 하면 2배 주는 거예요. 13만 원, 1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날.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 워라벨. 일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우리 노동자 있습니까? 우리가 인민입니까? 노동자예요? 아니요. 내가 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와 서로 노사 계약을 맺고, 내가 이만큼 일해줄게, 이만큼 돈 줘. 그래, 너 와서 일해주면 내가 이만큼 돈 줄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 사상이 무너져 간다.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공산주의는 100% 공산주의예요. 그다음 민주주의 국가들은 7대3, 6대4, 5대5 뒤집어지면 우리나라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 사상이, 학생들 힘드니까 시험 보지 마라.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필기시험 실기 만점 받고, 필기시험 잘못 봐갖고 8대 맞았어요. 빠따로. 5점에 한 대씩. 체육이 실기면, 아니 100점 중에 80점 맞았어요. 실기가 80이니까. 나머지 이론 20점이거든요. 그거 공부 안 했어요. 일부러. 왜? 국영수 해야 되니까. 안 했어요. 버리고 국어 공부했거든요. 야, 그 20점짜리 시험 그 20문제 중에 8개 틀렸다고 빠따로 8대 맞았어요. 아직도 기억해. 얼마나 세게 맞았냐, 얼마나 아프게 맞았는지. 야, 피가 났다니까. 빠따로 맞아서 피가 나게 맞았다니까.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매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네가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뼈아픈 결과가 올 거야. 이 가르침이 지금은 없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나와보세요. 돈 벌어보세요. 공부할 때가 힘든가, 돈 벌 때가 힘든가 보세요. 돈 못 벌 때가 힘든가, 돈 벌 때가 힘든가 보세요. 왜 우리는 어떤 생각에 잠식되어 있나?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나? 이게 말세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꼬로 준다 그래도 우리는 내 힘으로 벌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 취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우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말론, 주님 오신다, 다 끝났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다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막 짓고 살자, 성경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신다는 핑계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이 사회주의적 사상이, 그 근성이, 육신의 근성이 내 안에 있는 거지. 공짜로 얻는 건 달콤하거든요. 공짜로 얻는 건 달콤하거든요. 신기하죠? 대학교 때 A, B, C, D 있으면 A는 못 맞아도 B는 맞아야 되고, B는 못 맞아도 C는 맞아야 되고, 낙제 안 받을, F 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패스 과목 있잖아요. 점수가 없어요. 근데 듣기만 하면은 패스 시켜줘. 꼭 나갑니다. 왜? 공짜로 주는 거니까.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패스 과목은 어떻게든 패스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 육신의 본성.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육신의 본성이 떠나가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 그릇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아멘. 만약에 옛날에 6.25 끝나고 옥수수 가루 이렇게 죽 써서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릇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릇 안 갖고 와요. 어디다가 줘? 죽을 써서 주는데 어디다 주냐? 입 벌려, 입에다 다 담아줘. 그냥 뒤어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 세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남의 나라 역사라고 치부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작은 축소판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아랍 그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둘러싸여 있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일 수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기독교가, 특히 한국 교회가 왜 무감각에 빠졌나? 왜 불감증에 빠졌나? 우리 한국 교회가 불감증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건재하니까. 미국이 전 세계가 다 공산을 해도요, 미국이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전 세계는 공산은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만 또 있습니까? 대만은 이제 애매하죠. 이제 거의 중국에 흡수되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은 사회주의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말만 민주주의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지.
국가가 다 책임지라는데 배급 타먹고 사는 자기들이 스스로 나 배급 주세요 이러는데 스스로 국가가 나 돈 주세요. 내 돈 벌어서 국가에 다 보낼 테니까 국가가 나 책임져 주세요 이러는데 자기는 조금 벌고 국가는 많이 책임져 달라고. 그걸 이용해 먹는 게 사회주의요. 그걸 이용해 먹는 게 권력입니다. 우리 무지해지면 당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같죠? 북한도 처음엔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다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그냥 나눠줄게. 그래놓고 부자 때려잡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부자 때려잡아요? 안 때려잡아요? 재벌들 다 밖으로 나가요. 미국으로 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다 나갑니다. 왜? 돈은 누구든지 환영하거든요. 삼성 같은 기업이 아무데나 어느 나라든지 한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거기서 생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땡큐요, 땡큐. 빨리 오세요, 빨리 오라고. 두 손 벌려 환영하지. 그 우리나라에서는 요만한 것만 트집 잡히면 와라 가라 쓰다 비리가 있다 없다 다 까발리고 문제가 있다 없다. 특히나 인사사고 한 번 나면 수십만 직원 중에 한 명만 딱 뭔가 잘못됐다 다쳤다 안 좋은 일 당했다 그럼 기업 자체가 휘청하는 거예요. 다음날 뉴스에 막 때리고 난리 납니다. 감사 들어가고 특검한다 그러고. 아, 사고 나서 죽은 거 뭘 특검을 해. 사고 나 죽은 거지. 누가 죽였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얘기가 제 사회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 위에 보호받고 서 있으니까 감을 잃었어요. 감을 잃었다고요.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예요. 아멘. 믿음의 자유로운 환경을 주셨다고요. 아멘.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빠져? 불감증에 빠졌어요. 불감증에 빠졌다. 우리 이거 큰일 납니다. 아멘. 우리나라 안 망하니까 주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준비 안 합니다. 믿음이 별건 아닌 줄로 압니다. 근데 주님 오셔요. 주님 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시험에 빠져서 시험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종교 통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교가 어떻게 통합됩니까?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을 신에게도 안 물어보고서는 다 같은 신이라고 뭉뚱그립니까? 말이 돼요? 다른 종교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같은 거라고 섞어? 여러분 부모님한테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이 집도 내 부모님 저 집도 내 부모님 그냥 내가 모시고 싶은 사람 모시고 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증거요. 종교 통합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증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모든 종교는 자기 신은 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단에서 독립해서 나는 WCC 반대한다. 나는 종교 통합 반대한다.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침례교회도 굉장히 싸우고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셔서 제가 총회 왜 갔다 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보러 갔다 오는 거예요. 총회에 가서 회의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기로 막 결의한다. 약속한다. 아무도 그 들어가지 말자.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성 간에 결혼한 사람만 목사 안수 준다. 이거를 총회에서 우리가 결의했다니까요. 이번에.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는 감사하지만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목사가 조금만 능력 나타나 보세요. 조금만 귀신 쫓아보세요. 조금만 병 고쳐보세요. 이단이다. 이상하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면 쫓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쫓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라는 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누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떠나가라 하면, 병을 고쳐준다 하면 유튜브에 올리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그냥 치과 가라 그래요. 왜 교회한테 이상하다 그래? 웃어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웃는다고 뭐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참아요?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웃기면 웃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못 웃게? 여기 저 김정은입니까? 누가 웃으면 그냥 발칸포로 쏴 죽여?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서로 신학적인 충돌과 서로 싸워서, 우리나라 보세요. 교단이 몇 개입니까?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백석 대신, 감리, 또 침례, 성결, 또 어디 있어요? 순복음, 또 구세군.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0개도 더 있어요. 왜? 안 맞는다 이거요. 나랑 안 맞는다 이거. 엄청나게. 그나마 침례교는 안 찢어졌지만, 침례교는 하나지만 다른 교단들 엄청나게 막 그냥 몇 명 모여서 우리는 무슨 단체요 하면 되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를 봐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신학적인 충돌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불감증, 믿음의 불감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불감증, 이거 왜 찾아왔어요? 경제 불감증. 만약에 오늘 미군 철수한다, 주식 반토막이 뭡니까? 휴지 조각돼요. 휴지 조각돼요. 미군 철수한다, 북한에서 언제 쳐내려올지 알아요? 여러분, 안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 있는 고고도 정찰기, 미군 자산이 있어요. 그거 우리 그냥 주고 간다 그랬어요. 니네 써, 우리 갈게. 우리가 붙잡았어요. 아십니까? 고고도 정찰기라는 게 있어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저 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북한에 정찰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 못 날리는 겁니다. 왜냐? 핵을 날리려면 그 부대를 편성을 해서 그 포를 끌고 나와서 쏠 수 있는 발사 위치까지 딱 와서 방열을 하고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4시간마다 한 번씩 북한 상공을 돌아가면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을 위성으로 찍고 비행기로 찍으니까 한 번 떴다 내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번 떴다 내리는데 1억이 넘어요. 아셔요? 4시간에 한 번씩인데 1억이면 얼마예요? 4×6에 24, 하루 6억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방비로 쓰는 게 이거 정찰만 6억이에요. 정찰만. 비행기 날려서 정찰하는 것만 하루 6억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 곱하기 365 해보세요. 6, 3, 18이고 6, 4는 24니까 한 2천억은 될 거 아니에요. 2천억 이상이잖아요. 2천억 이상 쓰는 게. 근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얻어가는 게 많아요? 얻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군사적 요충지라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일본으로 충분합니다. 일본은요, 야갔어요. 여우 같아요.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한 일본을 건들 나라가 없다. 그래서 2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2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2배,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못 이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보려면은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야 돼요.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아니 민간인인 저도 아는데 정치인들 그거 모를까요? 아무 생각 없는 거요. 자기 표 받을 생각만 하지 아무 생각 없는 거. 국민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일개 중위 출신이었던, 그냥 3급 기밀 알고 있었던 제가 이 정도 알면, 그럼 소령 이상, 중령 이상, 대령 이상, 그러면 텔레비에 나오는 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모를까요? 그럼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감증에 빠져 있고 지금 망하기 직전인가.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싸움이니까.
이 싸움이니까요. 우린 대만 꼴 나지 말라는, 북한 꼴 나지 말라는,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에 넘어갔느냐. 민족주의와 가난한 자들을 챙긴다는 그 명분에 속아 넘어가서 북한 된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아십니까? 북한 1년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도 못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가지고 뒤집겠다 이거예요. 핵무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쏴. 왜냐? 북한이 미국에다 핵을 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도 전투 준비하거든요. 전쟁 준비하거든요. 그럼 미국이 북한에다 때린다. 그러면 그걸 빌미로 중국이 딱 무는 순간, 시비가 딱 걸리는 순간 3차 대전 가거든요. 여러분, 안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죠? 학생들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지? 그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중요하지 이런 건 안 중요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요, 정말 영적인, 육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는 건 미국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미국 아니에요. 우리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미국,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보내서 복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도가 가능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로막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대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때인데, 지금 얼마나 미혹에 당하고 미혹을 받고 있느냐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더 악한 사람도 많다. 그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영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회개 안 해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싹 다 이단적 교리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써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냥 교회 그냥 당회장이고 대표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교리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가 어디 뭐 이만인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요. 아멘. 성경대로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요. 아멘.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혹하게 하겠으며, 왜? 목사가 아니라는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저 일부러 막 절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막 네? 이렇게 하고 안 한 것처럼 괜히 이렇게 하고 막 장난치고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또 막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도망가서 저기 들에 뛰어댕기고 막 논에 가서 칼싸움하고 있고, 승질 나는데 막 왜 칼끼리 부딪혀? 손을 탁 때려버려. 아주 못된 모습. 칼싸움하면 칼끼리 부딪히는데 칼싸움은 흉내만 내야지. 그래갖고 탁 때리면 막으니까 손을 딱 때려 놓치잖아. 머리 딱 때려. 검도를 할 걸 그랬나?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안 된다. 나 우상의 제물 만들면 안 된다. 아, 이거 제사상에 안 어울려. 그냥 만들어. 절하고 먹으면 아니 저기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상에다가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괜찮아. 왜 십자가 상을 가져오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요? 그게 지금 다릅니까? 그때랑 달라요?
제사상에다가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괜찮은 거랑,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랑, 주일 안 지켜도 된다는 거랑,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안 해도 된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 아주 해야지. 왜 어설프게 합니까? 지금 미혹 물러서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가 왜 망했어요? 주일 성수 안 합니다. 주일날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데 뭐하러 교회 와요? 특히 젊은이들, 지금 우리 어린이들 복음으로 길러낸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온 거 좋은 거야, 교회 나오면 잘해줘.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어느 날 교회에 섭섭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지고 욕먹을 일이 있다. 그럼 누가 먹을 거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사과할 일이 있다.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떠나 있다. 완전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말자고 소리질러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자. 거짓말에 속지 말자. 그럼 지금은 그렇잖아요. 방언도 거짓말이다. 방언 누가 주는데? 성령의 역사로 써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왜 아니라 그래? 아닙니까? 깁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밥을 준비하는데 가스 떨어졌어요. 밥 어떻게 할 거예요? 집 가서 밥 퍼오세요. 집 가서 밥 퍼오고 김치 싸우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되잖아요. 왜? 자 보세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우리가 내 목숨 내 생명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럼 일주일에 하루 못 드려요? 7일 중에 하루 못 드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확실히 믿으면 일주일 중에 하루 못 드리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확실하다면은 열에 하나 못 드리냐고. 이 얘기입니다. 11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냐?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천국 가야지.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땅이 천국이야. 여행 가봐, 거기가 천국이야. 놀러 가봐, 그게 천국이야. 맛있는 음식 먹어봐, 그게 천국이야. 유튜브 보세요. 나 남들 처먹는 것만 보고 있지. 뭔 재밌어요? 내가 먹어야 재밌지.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내가 먹어야 재밌죠. 남 먹는 거 보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남 먹는 것만 계속 본다고 영양분 채워져야 안 돼요? 탄단지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 유익이 없다는, 유익이 없어요. 유익 없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경꾼이요. 남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거, 목사 떠드는 거 구경하는 거요. 야, 잘 떠든다. 구경하십니까? 내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영적인 일들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상실한다.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내 죄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한 영영한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게 우리 안에서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조금밖에 안 감사한 거예요. 조금밖에 안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뼈저리게 감사하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변치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입니다. 13절에 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랑 끝에만 딱 보세요.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다. 쉽다니까요. 말씀은 쉽다니까요.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구원 받는다고요.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면, 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왜냐?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지금 아니요,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에이, 북한이 70년째 못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겠어?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쳐들어오겠어? 근데 탈북한 사람들 들어보세요. 우린 죽기 아니면 살기다. 3일 굶었어도 5일 굶었어도 열흘 굶었어도 군장 짊어지고 뛰어 올라가. 왜? 안 뛰면 죽으니까. 죽음 앞에 살아가는 자들과 지금 우리들과 붙으면 그 사람들 총 안 무서워해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다. 근데 우리는 아마 총불이 뒤로 돌릴걸요? 전쟁 났는데 약진 앞으로 아유, 집에 가서 우리 엄마 봐야 되는데 엄마 총알이 날라오는데 약진하래요. 전진하래요. 카톡 할지도 몰라요. 카톡 할지도 몰라요. 카톡 없으면 소통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무전 치는 법은 알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모스보드 가르치는데 우리는 왜? 전쟁은 최악의 조건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래?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래? 뭘로 싸울래?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임박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감을 주는 거예요. 준비해야겠다는 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어르신들 보면 비 오기 전에 어때요? 허리 펴고 무릎 쑤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애들은 아이 괜찮아 엄마.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나가요. 우산 들고 나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은 관절이 싱싱하니까 몰라요. 비 온지 뭔지 그냥 맞으면 되지. 근데 어른들은 우산 들고 나간다 이거예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챙겨야 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어디 속해 있다고요? 낮에 속해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믿음과 사랑의 흉배, 전쟁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라. 왜 싸우냐? 지킬 게 있으니까. 지킬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막 안 좋고 먹구름도 끼고 누가 봐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아요.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팍 불고 안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방주에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아니, 미친 영감쟁이가 배를 짓고 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근데 때마침 하늘은 막 엄청난 비가 내릴 것처럼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배에 타, 안 타? 타죠. 근데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비가 오네, 많이 오네. 근데 땅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이상하네, 번개가 치네. 그리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맨날 말씀 듣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혼자 있다 자다 깨잖아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전화한다고. 자기만 두고 올라갔을까 봐.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성경의 정신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본문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이 휴거라는 것이 막 사람들의 이슈가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 성령운동, 그 뒤에 바로 재림운동,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영화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없어진 거예요. 어린애들 올라가고,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던 사람들 올라가고, 믿음 없던 사람들만 딱 남는 거예요. 비행기 운전하고 가다가 없어져. 비행기는 꼭 처박히고. 그러면서 이제 남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교회에 가봤어. 교회 가봤더니 성도들은 다 올라가는데 목사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랑 나는 남았어. 다 올라갔어. 당신은 목사인데 왜 못 올라가? 야, 이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다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멀었어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살면 하루만큼 주님께 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살면 한 시간만큼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살면 한 시간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내 목숨도 줄어들고, 주님과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주님과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맞닥뜨릴 이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말이요. 올 때는 순서 있는데 갈 때는 줄 서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대로 불러가지고 불러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랜덤입니다. 준비되어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을 얻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이루어진 사건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킬 게 있으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거라고.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과의 사랑에서 불감증 있으면 안 돼요.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예요. 예전에는 목회자의 삶이다. 그러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외로워도 고달파도 못 살아도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때려칠 수 있는 겁니까? 그만둘 수 있는 겁니까? 하다가 안 맞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내가 내려놔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모를까 어떻게 내가 내려놔요? 하나님이 한 번 시키셨으면 계속 해야지. 저는 이전에 태권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서 있어. 딱 서 있어요. 그 관장님 들어가셔요. 전화도 받고 일도 하고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다른 애도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한 다리로 체중을 버티고 있으니 7대3으로 한 다리 체중을 버티고 있으니 땀이 주룩주룩 나죠. 다른 애들은 뽀송뽀송해요. 딱 나와보면 안다니까. 그 자리에서 차별을 안 해도요 벌써 마음속에 이놈 봐라, 내 말을 인정하는구나. 그럼 더 잘 가르쳐줘요. 더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고 더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더 눈이 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 하라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고도 천국 가요? 그렇게 쉽게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쉽게 가는 천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길밖에 없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서.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 안 오셔. 멀었어. 방주는 왜 줘?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배는 왜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러셨어. 뭘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려고 그래? 그러다 망했잖아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러 함이로다.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당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오신다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사건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성경을 잘 읽으셨네. 아니었어요.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주변을 돌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들고 왔던 말씀을 그대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들고 내려옵니다. 그 뒤에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건 심판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돌파는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 돌파는 예수님의 재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그 갈빗대와 살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맨 마지막에 숨이 끊어졌을 때 어딜 찔렀어요? 옆구리.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살과 그 피와 물. 그래서 그 옆구리가 상했다. 그 옆구리에서 하와가 났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하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아담이 미친 여자가 가!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와에서 끝났을까요? 아담까지 왔을까요? 뱀과 하와는 망했고 아담은 안 죽었다. 그런데 아담은 왜 같이 먹었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와를 살리려고. 하와를 살리려고. 한 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다 따먹어 다 죽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담이 왜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나?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죽인다 하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옷을 해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들이 처음에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가려보려고 그랬어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을 인하여서 그 죄를 가려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아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우리를 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피를 기억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 순교자로 인정받았어요. 그 피를 잃어버린 가인은 그냥 곡물로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사 올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의 예배, 요즘에 이 시대의 예배는 피가 있나? 왜?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죄는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가,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하겠는가?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죽어도 버릴 수 없는,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피를 경험한 경험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말씀들이 복음 없이, 피가 없이, 죄사함 없이 전해지는 말씀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은 예수, 그 피의 속죄로 받은 믿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와 살을 경험한 경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